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장 5쪽입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사람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흔히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히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위치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의 기쁨과 슬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도 그리스도적 삶을 살고 있는가의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삶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기쁨과 슬픔을 혹은 인생의 가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신앙 밖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은 신앙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번 설교 때 우리는 심령이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지 2주가 되었는데, 이 2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그 말씀을 구하며 우리가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왔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 사역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더워서 힘이 들었지만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역시 예비된 자가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를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국 선교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여름 사역을 마치고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며 사실 이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회복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근데 쉰다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사람이 나태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긴장이 풀리면서 또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받았던 은혜를 쉼을 통해서 다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의 처소가 우리의 위로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마음이 성령의 위로를 얻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위로가 무슨 복이 되는지를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애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애통하는 것보다 애통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슬픔이나 고민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 아니면 즐거운 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언제 애통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실패했을 때, 아니면 손해봤을 때, 아니면 속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애통인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느끼면서 가슴을 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애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을 원어로 좀 찾아보면 뜻이 있는데,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냥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연구해서 찾아보면 불행이나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행위, 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은 온 마음을 비우고 전심을 다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막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엎드림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 애통함,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가 없음을 깨닫고 엎드려 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19절 그리고 24절에 이 바울의 애통함 심정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은 온통 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함과 이 죄악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성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실감할 때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은 이러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 순종하기는커녕 왜 불순종하며 늘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는가? 왜 성질이 이렇게 못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참지를 못할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불친절할까? 나는 왜 늘 악하고 추한 생각을 품고 있을까? 나는 왜 항상 교만할까? 왜 나는 불평, 불만이 많을까? 이러한 것들과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죄들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 자신이 잘못해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애통들이 사실은 이러한 모든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욕망으로 사리를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보니까 그 죄값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그 부하였던 우리야, 밧세바의 아내죠. 우리야,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 더 깊은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사실 그 앞에는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휴가를 우리야가 마다한 거죠. 사실 우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가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절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음이라. 사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부하 장소를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게 있는 그 사이에 그 아내를 욕보이고 심지어는 그 장수를 적의 손에 죽이게 한 그러한 죄는 결단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큰 죄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지적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또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했겠습니까? 이 시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범죄를 슬퍼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이 애통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물론 그 이후에 많은 그 심판과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그 추악하고 뻔뻔한 죄를 회개하였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와서 뭐 간증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의 간증문을 제가 간추려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등부만 제가 조금 간추렸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시죠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내가 못하는 일, 내가 뜻하는 대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 임했고 지금 내가 힘든 일,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집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때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학생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요, 수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까지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이때까지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선택해놓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징징거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살지 않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할 텐데 수련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더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다른 친구인데 이번에 갈지 말지 많이 고민하다가 갔는데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느낌을 들기도 하고 학원을 또 빠진다는 것도 불안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내용과 부르는 찬양 가사가 하나하나가 다 괜찮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모두 맡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 곁에서 항상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산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처음 흘린 눈물은 후회가 되어서 죄송했고, 그리고 두 번째 흘린 눈물은 내가 상처받은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또 사랑을 부어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되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테니 날 서달라고, 이런 나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증문을 썼습니다.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쓴 겁니다.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과 죄인지도 모르고 그 행했던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말씀으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영들이 맑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우리는 애통하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죄, 그리고 그 죄로 얼룩진 사회, 그리고 비참하고 부조리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이 감람산에 앉아 계시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할 고통과 멸망을 미리 보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지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AD 70년에 이 로마 티토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에 갇혔던 이 어머니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식들을 몰래 잡아먹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붙잡아서 벽에 내동댕이 쳐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모든 성곽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때의 이 처참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족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죄와 그리고 이 사회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도 보고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또한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해야 하고요, 타락한 세상이 임할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런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8.15 해방 후 가난한 그 가난과 혼란의 시기를 눈물과 고통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가 일어나자마자 수백만 명이 죽고 이산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족 산잔의 그러한 비극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선조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눈만 감으면 울었다는 겁니다. 50년, 60년 대는 가난 때문에 울었고 70년, 80년대는 한국 교회는 이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교회들에서 정말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는 힘듭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가출 청소년 20만 명.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죠. 이 위로라는 말을 또 원문을 찾아보면 소환하다,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곁에서 가까이 부르시고 애통하며 우는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애써 수고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또한 어려움이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이 당시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애통하는 그러한 많은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는 이런 아픔들, 이런 이들을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합니다. 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이제 5장 전체 이야기인데, 5장 38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저도 이것을 새롭게 봤습니다. 먼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냥 참으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요, 채권자 아니면 권력자들에게 뭔가 자기들에게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했을 때 얻어맞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뺨을 맞았으면 오른쪽 뺨을 맞겠습니까? 왼쪽 뺨을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렵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죠. 그럼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은 본인 얼굴에 어느 뺨을 맞습니까? 왼쪽 뺨을 맞아야죠.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때린 게 아닙니다.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등으로, 그냥 손바닥으로 맞아도 정말 비참하고 모멸감을 느끼는데,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권력자가 가난한 자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그냥 우리는 다 내어주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속옷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차라리 겉옷까지 내주라는 말씀으로, 이것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뼛속까지 사무치는 아픔을 헤아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겉옷을 뺏어가죠. 속옷을 뺏어가지 않죠. 겉옷을 뺏어가는 것은 강도입니다. 속옷마저도 빼앗길 정도의 가난한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에는 지나가던 사람을 마음대로 부려서 짐을 지우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억지로 가게 했던 바로 로마 군인들의 횡포였습니다. 그냥 어디까진 가는데 더 멀리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횡포로 인해서 억울함을 겪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러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이거는 그냥 다 내어주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의와 사랑과 예수님의 심정을 닮은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억울하고 눈물 나는 상황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선언하셨던 말씀이 이러한 산산복음의 산산수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없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 없는 설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책 없는 위로가 무슨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위로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위로가 따로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가 따로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따로 있고요. 또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또한 필요한 위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또한 역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장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힘도 없고 물질도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위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애통한다는 것, 슬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문전에, 즉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애통한다든지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되었든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안고 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턱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문턱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